이 캠프에 오신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따라서 오신 우리 구도하시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또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가정을 가지는 가정을 또 잘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질문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저는 계속 이게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어느 쪽일까? 이 젊은 세대 쪽일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노파 쪽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노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젊은 그 세대기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다 그림이 보입니까? 그럼 보인다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좀 정확하게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젊은 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늙은 쪽인데 왜 젊은 쪽이라 생각하느냐 하면 이 머리입니다. 이 늙은 쪽을 생각하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새까맣게 물들었을 리가 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젊은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얼굴만 쳐다보면 이게 더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이 착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이 착각에 대한 그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증거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그냥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끔씩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혹시 내가 없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어올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둔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내 마음에 그런 의심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분들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옷이 이렇게 찢어지면 이게 바늘에다가 바늘기에다가 실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꾸며줘. 그런데 너무 급해요, 그냥. 빨리 이게 옷을 꾸며서 빨리 이 차를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옷이 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복 바지가 적게 째진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막 쭉 그냥 타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지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갔던 건가 봐요. 그래 앉았는데 쭉 하는데 그냥 쭉 다 타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게 차 시간은 거의 다 됐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옷빈 있죠, 옷빈이 이제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꾸며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아무리 급해도 이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바늘 중간에다가 이 실을 딱 그 매가지고 이렇게 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옷을 깁기 위해서는 바늘기로 반드시 이 실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마음에 계속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이런 의심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복음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눈에 보이는 이제 식물, 동물, 사람, 태양, 은하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그대로 이제 식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소리, 공기, 양심. 예, 이순신 장군, 하나님. 예. 이것은 우리 눈으로 이게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성급한 거죠. 이 소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4.6%, 이 보이지 않는 것이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야만 그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증거. 제가 자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이제 이 구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를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이라는 그 증거가 이 예배당 안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거든요. 보지 않아도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접니다. 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고, 저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은, 계셨다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이 목숨을 이렇게 끊으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저녁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증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설계된 우주, 이 설계된 우주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확실한 우리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뭐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별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별보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은하들의 하늘입니다. 은하들이 모여있는 하늘인데요. 이 하나하나가 별들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이 한 은하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예, 한 100억 개 정도 별이 있다면 굉장하겠죠. 예, 이 은하에는
우리와 같은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이 아니라 유성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별들이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00억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강대한지 사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하늘에. 그것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전을 하면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존재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이 참 유명한 철학자는 이것은 너무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우주에 어마어마한 이 은하수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그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지금 많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당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꾸며지기까지는 이것이 이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꾸며놓은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여기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우주를 통해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계의 3분의 2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위치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유지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보다 이게 태양으로 가까이 가 있는 이 금성은 온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80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구가 만약에 이 금성 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아마 아무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또 이 화성 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영하 60도에서 120도 정도. 그래서 물이 다 고체가 돼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거 저절로 여기에 위치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지구를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지구가 이 하루 한 바퀴 도는 데는 1년이 딱 걸립니다.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공전하는데, 6개월 걸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안 하면, 한 바퀴 도는데 2년이 걸렸다. 그 얘기 안 들어보셨죠? 예. 일정하게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계가, 이 백장 시계가 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동작은 누군가의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공전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돌아가다가 이 태양 쪽으로 이 궤도를 이탈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여러 행성들,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가 30만 가지의 하나의 통일적인 통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 인간이 이제 살아가고 이 생명체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30만 가지, 이 은하계를 비롯해서 이 30만 가지가 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가지를 하나의 통일적인 통제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게 미세한 조정, 이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계를 아마 이게 뒤를 이렇게 뜯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다 들어맞았을 때에 이 반복적인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주의 이런 질서들을 보면 이 30만 가지가 다 들어맞았을 때에 이 생명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하나님, 이 설계자, 이 설계된 우주가 설계자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야경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개미를 이렇게 불러와서 개미에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개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개미야,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개미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미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미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잎을 가지고 구멍을 파서 그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서 거기에 먹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빌딩 숲과 이 다리와 여기에서 불빛이 나오는 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개미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상상을 못하죠. 그러면 이 개미가 할 수 있는 말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우주를 보고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차원이 다르면 이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인간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세계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 개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개미가 스스로 이 사람의 세계를 아무리 연구해도 도저히 연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개미의 이런 차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과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차이가? 이것은 더 말도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그 존재가 낮은 차원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을 해서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러한 기록들, 이것을 지금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고서 중의 고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또 인류의 이 세상의 역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이 성경에는 고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참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계속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3,500년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독립을 하기 전에 이 이집트라는 지금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집트에 약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구출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곳으로 이렇게 정착시킨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500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곳으로 들어가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해놨는데, 애굽을 지금 이집트를 나온 날출이죠. 날출. 이집트를 나온 기록.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자기의 힘으로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좌우에 물이 백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사이로 건너왔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바다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이 바다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길이를 재보니까 18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폭 한 6km 정도는 그 수심이 3m에서 30m 정도, 수심이 좀 얕더라는 겁니다. 얕고, 이 폭을 벗어난 그런 곳에는 해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1200m 깊이로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깊은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이 이제 물러가면서 많은 퇴적층들이 이 물러가면서 이 바다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메워졌더라는 겁니다. 퇴적층들이 메워져 가지고 6km 정도는 한 30m 정도밖에 수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는 1200m의 아주 깊은 이제 해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이로 이제 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km 이 폭이 만약에 1200m 깊이로 해구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1200m 깊이로 내려가 버렸으면 이 물이 갈라져도 이 사이를 건너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얕으니까 이 얕은 이곳에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사이를 건너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 홍해 바다를 실제 이제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이 탐사를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 바다 속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증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물이 다시 흘러 이 바닷물이 이제 이게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이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 뒤쫓아왔다는 겁니다. 뒤쫓아왔는데 이 바다 속으로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사이로 다 올라오고 나서 이 모세가 이게 손을 다시 드니까 이 바닷물이 이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이 바다가 합쳐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이 몰살을 해요. 몰살. 다 익살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백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바다 밑에 이 바다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500년 지난 지금 그 탐사를 했을 때에 그 고고학 발굴을 했을 때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 속에는 여기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 그때 철병거를 그 시기에 사용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나무를 가지고 병거를 만들어서 이게 전쟁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철을 가지고 병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그 병거를 타고 기병들이 이 바다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철병거 이런 것들이 그 바다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런 사실은 사실 성경만 그렇게 기록했지 사실하고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바다 속에서 그런 철병거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 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대에 와서 하나님은 특별한 그러한 발굴들을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노아 홍수 다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방주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2010년도에 이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이분들은 올라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15명이 탐사대가 구성이 됐어요. 그냥. 그 이전에는 이 방주를 봤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200명이 넘습니다. 목격했다는 사람이. 그런데 그 장소와 그런 내용들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명이 탐사대를 구성해서 이게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그 방주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부까지 동영상으로 다 찍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2010년도에 이렇게 막 유포가 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게 막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일부의 어떤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자체를 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200명이 넘는 그 목격자들이 이제 있어 왔고, 이분들은 탐사대를 구성해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고 올라가서 찍어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떨기나무라고 책 쓰신 분 혹시 김성학 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 번째 왕자의 주치의로 이 아랍에서 사우디에서 이게 한 20년 동안 이렇게 주치의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이제 이게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이란 그 경로를 갖다가 이분이 집차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미 먼저 이제 그런 경로를 이렇게 조사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가 이 세상에 막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서 보니까 막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이게 사진을 막 담아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다니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이런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 탐사대 15명 이분들하고 이게 이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아주 가까이서 이제 알게 된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그 사실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가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동영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막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발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2000년대에 와서 정말 하나님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굴이라면 바로 이 노아 방주입니다. 이 노아 방주는 우리 인류의 근본과 기원을 알아낼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발굴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곳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는데 약 한 3개월 조금 못 걸렸습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오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곳에 이 바위가 그대로 지금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쫙 쪼개진 대로 그 속에는 굴이 있어요. 굴. 이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 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줄기가 그대로 지금도 선명하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위에게 누군가가 인간을 향해서 한마디 하라면 이 바위가 뭐라고 말할까? 이 바위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위는 자기 온 몸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위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나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이 방주가 그 아라산의 눈 속에 묻혀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보세요!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말하는, 말 못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사실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죽음이 임하게 된 이유는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요? 이 공자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스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스가모니나 마호메스는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이들과 무덤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쿠마라는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는 세계적인 철학 변론가입니다. 철학적인 변증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예, 이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신의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지금도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말씀해주고 구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와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계속 했지만은 그들은 더 다른 것, 더 큰 것, 또 다른 것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면 또 다른 것, 이 불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지만 아무리 보여줘도 그 표적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고 막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3일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면 그때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31절에 보시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 되면, 매년 4월달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절 행사를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우리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부활절 행사를 지키는 겁니다. 예,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확실한 증거가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사탄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망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오직 그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럼 과연 누구인가?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있는가 하면 손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은 육신의 모습은 이 손등과 같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보여주신 이 손바닥에 해당하는 신적, 신성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바로 주인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구주시고 이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주권자,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이 주인, 왕,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나는 믿는 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이게 다 믿었어, 그냥. 다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내가 믿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이것이 맞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기지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의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런 주님의 부활한 이 부활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예, 폴 이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예수의 최고의 신은 정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의 부활이다. 예, 모든 종교를 순식간에 박살내고 또 아니면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의 이 사실 위에 사실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어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반석, 이 부활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이 담겨있는 이 용서가 전제된 그러한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전청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힘든지 그것은 내일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이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는지, 이 회개 없는 이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늘을 옆구리에 이게 동여매서 이게 옷을 꿰맬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설계된 우주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고고학,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발굴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자꾸 생각해 보세요. 들은 것을 자꾸 생각해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세 가지. 오늘 저녁에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거는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는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판정에서 확실한 증거 하나만 딱 제시하면 그 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누구도 깨뜨리고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마음에 내 것으로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무엇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만나는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에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날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누구도 부정하고 흔들 수 없는 이러한 증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이번에 꼭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